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누린다 했으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먹는 거 마시는 거 하면 안 된다. 예. 교회에서 어디 감히 음식을 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때도 이 주제를 가지고 막 토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저도 자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침에 다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지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법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법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조금만 알게 되면 굉장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옳다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의죠.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로움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부터 시작된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이 의롭고 저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게 더 맞아, 이게 더 옳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감히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장에 나오는 지금 전체적인 근거는 뭡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특별히 지금 주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에 올렸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먹어도 되느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냥 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게 주니까 먹긴 먹는데 너무 꺼리끼면서 먹는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 거리끼면서 먹는 사람은 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로움의 기준을 이것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 이거 먹는 사람은 다 죄야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아니 믿음이 있으면 이걸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왜 안 먹어 하고 정죄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2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속에 스스로 옳다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옳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남도 정죄하고 내 스스로도 내가 오늘 그렇게 못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군 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의로움을 기준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의로움의 기준이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말에, 우리가 만들어낸 법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의 기준은 의롭다 일컫는 기준은 믿음이죠.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샬롬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모든 것이 온전하고 충만한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평강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넘실 될 때에 그 안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고 하나님이 홍해물을 갈라주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가득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샬롬의 은혜였습니다. 평강의 은혜인 것이죠.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는 요단강이고요.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에는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방법으로 해야 돼, 저 방법으로 해야 돼. 아니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내 생각과 맞는 사람들의 무리를 모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해 가려고 했다고 하면 그 안에 샬롬의 은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13바퀴를 돌고 났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로소 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평강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샬롬의 은혜를 누려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믿음은 있는데 아직 샬롬의 은혜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 안에서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법은 희락입니다. 단순히 어떤 내 인생 일들이 잘 되어서 기쁘고 즐겁고 또 일이 안 될 때는 또 슬프고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일이 끝이 아니니까요. 오늘 나에게 찾아온 이 아픔과 슬픔과 이 상처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지금 이 생명의 길, 이 의로움의 길, 이 평강의 길, 내가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쁜 거죠. 희락이 있습니다. 당장 내 현실만 보면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 희락을 잘못 해석하면 내 삶에 항상 기쁜 일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있지만 그 굴곡 가운데 내가 지금 내리막길에 있든 오르막길에 있든 내가 지금 평지를 걸어가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강원도 속초에 한 2년 살았는데요. 그 2년을 사는데
6학년 때였으니까 86년도였습니다. 소풍을 가는데요. 도대체 지금으로 따지면 몇 킬로 길인지 한번 지금 지도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어린 마음에 아침에 8시쯤에 출발했는데 걸어서요. 전교생이 걸어서 산길을 걸어서 갔는데 점심때쯤 도착했던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산길을 그렇게 걸어가게 만드는지. 그런데 그 아침 8시부터 한 4시간 걸은 거잖아요. 그 6학년 어린아이가 4시간을 걸어서 소풍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전교생이 다 같이 먼지 뻘뻘뻘뻘 일으키면서 걸어가니까 너무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걸어가는 길은 소풍을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언제 힘들었을까요? 다시 집으로 오는 길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소풍을 가는 길은 소풍을 가서 어딘가에 도착만 하면 그때부터 친구들하고 놀고 막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지가 않은데 돌아오는 길은 집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게 행복한 길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다 같이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좀 멀어요. 가다 보면 돌뿌리도 있고요. 가다 보면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나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같이 가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좀 힘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지막 도착지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일은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기쁘고 즐겁고 막 그런 일만 가득한 것은 아니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내가 성령 밖에 있으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만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구하시고 누리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